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선창교회입니다. 오늘이 우리 공동체의 영적 생일이죠. 우리 한번 같이 좀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생일 축하합니다. 선창교회는 1959년 5월 8일 대전제일교회, 우리 대전역 앞에 있는 대전제일교회 남선교회 청년면려회라 그렇게 옛날에는 불렀는데, 그 남선교회가 세운 교회입니다. 이 동네에 교인들이 몇 명 살고 있긴 있는데 워낙 사람들이 없고 옛날에는 대전 시내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외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교회가 필요하다 해서 한 가정, 집사님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기 시작한 것이 선창교회가 되었습니다. 1960년에 김평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1년여를 심호하시다가 떠나가시고, 그 다음에 이인구 목사님이 전도사님 때부터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한 6년 정도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서울로 가시게 되고, 그 뒤로 바로 고용일 목사님께서 오셔서 1968년도부터 선창교회를 섬기기 시작하셔서 2002년 제가 올 때까지 35년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뒤로 지금까지 14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선창교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묻기를 어느 바닷가에 있느냐 그렇게 늘 묻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또 새로운 사람들이 묻다 보니까 이 얘기를 반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전에 선창교회가 있다 그러면 대전은 어느 바닷가에 속해 있느냐 또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창교회 이름은 유래가 있죠. 원래는 용두리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용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의 머리가 있는 마을이다 그런 뜻인데, 교회 이름으로는 참 쓰기가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59년도에 교회를 세우고 1961년도에 교회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2년 만에 교회 이름을 바꾸는데 용두리 교회에서 선창교회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선창이란 말은 여기 유등천에 보를 막아서 물을 고이게 했다가 그 물을 가지고, 이곳이 주로 딸기밭이었고 타월 공장이었는데 이 딸기밭에 물을 공급하는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아마 기억 속에는 이 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꼈던 것 같고, 또 그 보 이름이 선창이었는데 그 선창이란 말을 그대로 따오고 한문의 내용을 바꾸어서 선할 선자 창성할 창자, 참 이름 잘 지었어요. 선이 창성한다, 복음이 창성한다, 복음을 전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그래서 선창교회 하면 흔히들 앞서 외친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앞서 외치는 것도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복음은 항상 뒤에서 외쳐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복음이 외쳐져야 되니까 가장 최전선에서 외쳐지는 이름 선창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또한 동시에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다,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의미에서 이 선창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이름이고 귀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잘 붙드시고 이 이름을 가지고 오늘 57주년이 된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선창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선창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우리 선창교회라고 하는 이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선창교회인 것이죠. 저기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당신은 선창교회 교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몸담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선창교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창교회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세워져 가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교회로서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나는 뭐 예배만 드리고 가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배 드리러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선창교회로서 이 교회를 세워가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선창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확립하지 않으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늘 새롭게 하지 않으면 교회는 알게 모르게 변질되어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태해지면 우리는 자꾸 엉뚱한 것을 생각하게 되죠. 올바르지 않은 것들을 자꾸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창립 기념주의를 맞아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교회의 의미를 되새기고 바른 교회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우리 선창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불러내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불러내었다라는 말을 쓰려면 어디에서 불러내었는가를 알아야 되죠. 그 근원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중에서 구별하여 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내실 수밖에 없는 세상, 그 세상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그냥 두셔도 되는데 우리를 굳이 불러내셔야만 했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은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하나님의 원래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었기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불러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늘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뱀의 유혹을 받음으로, 다시 말하면 사단의 유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자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선택하여 자기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가인과 아벨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아벨은 가인에 의하여 죽고 말지요. 그래서 아벨 대신에 누가 또 태어나는가 하면 세 번째 아이 셋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역사는 조금 강조를 하자면 가인의 세계와 이 셋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민족의 세계가 계속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죄악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며 하나님을 떠난 사람답게 그들은 죄악의 삶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가는 끊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가인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바벨탑까지 쌓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의 선택의 이야기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셋의 이야기입니다. 아벨의 동생 셋의 이야기입니다. 아벨을 대신하여 태어난 셋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택의 이야기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지요. 셋을 통하여 누가 태어나는가 하면 노아가 태어납니다. 노아의 후손 또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또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후손으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계속 이어가다가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 교회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바로 교회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 땅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마치 가인의 후손인 세상과 하나님의 선택이 시작된 셋의 후손들의 삶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 속에 빠져있는 자기 백성들 속에서도 선택하셔서 그 명맥을 계속하여 이어가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 속에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나아온 사람들이 교회인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계신 것이죠.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는 그 타락한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우상 속에 살아가고 있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세월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광야로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민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구별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나아오는 모든 자들이 바로 구별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자녀다,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나의 백성이다, 나의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보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신앙은 내가 선택해서 교회에 나왔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여기에 나와 있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첫 번째라는 고백인 것이죠. 비록 내 의지로 나온 것 같고, 비록 내 발걸음으로 나온 것 같고, 비록 내가 결정해서 나온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그 삶을 우리가 먼저 분명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처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별된다는 말은 세상과 교회가 떨어져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그 씨앗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울창한 나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누룩처럼 세상이라는 반죽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 자꾸 세상 쪽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세상이 우리의 잣대가 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이끌어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참된 성도, 참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누룩과 겨자씨와 같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속한, 여러분의 발을 딛고 있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 변화되어가는, 또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정의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내가 누군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 자기의 인생을 잘 열어갈 수 있듯이, 교회가 누구인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때 우리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줄 때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느냐 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말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자기들의 말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다 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들의 말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다 의미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고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15절에서 간절히 간구하는 제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우리를 탁 들어가지고 전혀 다른 땅으로 옮겨 놓으시고, 아니면 가장 좋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어떤 공간으로 딱 옮겨 놓으시고 거기서 우리끼리 살아가게 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얼마나 쉽고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는 함께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과 교회는 함께 부딪히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 교회가 세상의 악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끌려가지 아니하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향에 끌려가지 않도록, 세상의 이야기에 끌려가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 속에서 나온 사람들의 분명한 삶의 태도이고 삶의 가치이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꾸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교회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니까 우리도 이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서 돈을 중요하게 여기고 돈을 숭배하며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돈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에 끌려가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세상의 이야기에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 진리로 무장할 때,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우리는 세상 속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세상의 말에 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교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데, 예수님의 교회가 되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된다. 뭐 하나 얽매여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아니하고 그 진리가 내 안에 임하면 우리는 세상을 모두 다 이긴 자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뭐가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진리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성도를 의롭고 거룩하게 만드는 말씀은 바로 복음인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가 복음을 붙들면 구원을 얻게 되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교회를 세상과 분리시켜주는,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서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땀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우리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우리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려고요, 먹고 싶은 거 참을래, 그런다고 그렇게 지는 게 아니에요. 가고 싶은 거 내가 안 갈래, 그런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내 안에 있어야 거룩해지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이 나를 지배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을 닮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진리가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진리가 됨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더 다시 말하면 진리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복음이 내 삶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를 누리는, 거룩함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진리를 붙들고 거룩함의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거룩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뒤에 20절부터 23절에 보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니까 예수님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 다시 말하면 제자들로 말미암아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것과 또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1절에도 보면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라고 말합니다. 22절에도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받은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선창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모일 때 이 선창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실 수 있는 이유는 본질이 같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모두가 같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같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같을 때 우리는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하는 본질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함께 태어나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하는 본질,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이 하나됨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같은 건물에 앉아 있으면서도 앉아 있는 이유가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질이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같은 사람들입니다. 앉아 있는 목적이 또한 같은 사람들입니다. 앉아서 함께 나아가야 될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확신을 가지고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그때가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그냥 단순히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으쌰으쌰 하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본질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선창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됨의 목적은 23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사랑하고 계심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임하고 있음을 알려주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서로 싸우고, 우리는 서로 미워하고, 우리는 서로 질시하고, 우리는 서로 반목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들을 향하여 있다고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먼저 하나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교회가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게 누릴 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면 우리가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것들,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가치관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불순물들을 제거해내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그 감격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하여 오늘 놀라운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 또 그렇게 누리는 교회, 또 그렇게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선창교회가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답게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영상을 잠깐 하나 보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럴싸한 건물입니까? 아니면 목사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역자들이 교회입니까? 아니면 화려한 음악들이 교회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전통이 교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교회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들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아닙니다. 그것들이 다 사라지더라도 교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전히 여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목적을 가진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계획인데요. 주일 예배 시간에 주님을 통해 연결되어 지역사회를 돕고 은사를 누리는 삶을 살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이 교회라고 생각했던 교회 안에서 했던 일들이 여러분이 직접 교회가 되어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가운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무엇이 교회냐고요? 바로 당신이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주셔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모여 이루어진 이 선창 교회가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낙심하지 아니하며 좌절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 안에 이 본질이 갖게 하여 주옵시고 이 같은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기르기 위해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어 한 사명, 한 목적,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